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지금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열쇠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런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것은 우리의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것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안 울리죠? 괜찮아요? 네. 자, 오늘은 천국 열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하나의 말씀만 우리가 똑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이해되고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조금 버전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돼서 정말 하늘이 열리면 내가 땅에서 연 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확인. 자, 천국 열쇠 확인입니다. 자, 그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전하면서 우리에게 물론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큰 어떤 그 원인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원인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나 이 말씀 한 절 외워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받으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제가 앞전에 두 번의 말씀을 들었다는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이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대부분 그렇죠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인적인 믿음으로 고백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어서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자, 5장 11절.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을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써놓고서 이걸 찾았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 누구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생명,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죠, 그죠?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뭐 구원 받았겠습니까? 근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었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자체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이것도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것은 없네요. 그죠? 없죠. 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 이상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구하는 간구가 되면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귀한 존귀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조금 이것이 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일을 향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이제 딱 정신을 딱 차리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자,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가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소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불을 어느 곳에 쓸 때 여러분 가치 없는 곳에 그 만불을 씁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칠 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아들을 정말 그 피값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가 가정 예배 때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택하셔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에게 그 사업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업에 망하면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업에서 망한 것을 건지실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시겠죠? 사업에서 망해 보셨습니까? 전 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업에서 망한 사람에게 정말 가장 절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아닐까요? 돈? 빚을 메꿀 수 있는 그 돈, 다시 사업을 회생할 수 있는 그 자금, 사업 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병이 나으려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 뭐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의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취업이 안 되는 이 사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뭔가 높은 위치에서 회사에서 높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자, 너 우리 회사 와.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딱딱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참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한 군데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좀 작지만 한번 앞에 같이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연결된 말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20절부터 26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야단맞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버려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엔지니어가 돼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사람의 삶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될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엔지니어가 되면 어떤 엔지니어가 되어야 할까?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냥 똑같은 삶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의 영역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전의 삶의 목적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죠? 귀신 들린 사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컬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에이, 뭐 똑같은 삶이지 뭐. 그냥 살아가는 내 삶이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일, 내 사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고 축복받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내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일, 나의 일.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 정상적인 삶이죠. 내 가정, 내 자녀, 나와 관련된 그 일에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이후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생겼지만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이 너무나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내가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는 되지만 예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쉽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쉽게 되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그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게 못 박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고 신앙이 미궁에 빠지고 계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한 문장이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그 은혜가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는 매일 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자니 힘듭니다. 그 앞에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참 힘들고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취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님 저번에 가정예배 때 말씀하시면서 주사 맞는 게 굉장히 두려우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벌레가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포비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 맞기를 정말 두려운 사람에게는 주사 맞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주사 맞는 것이 정말 두려운 사람에게는 그 주사 한 방 맞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사 맞기 직전에 그 긴장감 아시죠? 네. 집사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주사 맞기 전에 긴장감이 장난이 아닌데 딱 맞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사 맞기 전에 그 긴장감으로 매일매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는 없고 맞기는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 긴장감 가운데 계속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뭐가 어렵나 이렇게 말이 좀 제가 설명하고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도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있고요. 내 삶에 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내가 이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주인께 여쭤보는 삶이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마치 주사 맞으려는 사람이 주사 맞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삶 같지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사역자의 말이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삶 속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 재물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격화된 어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바로 그렇게 이 말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특별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없고 이틀 없고 일주일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심각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달 당장 내가 써야 될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재물을 섬기는 그 삶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꼭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오거든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자, 이 말씀 두 구절에서 보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삶 가운데 염려가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염려가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지?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그렇습니다. 좀 형편이 나은 분들은 형편이 나은 분들이나 아니면 쪼들리는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염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재물 때문에, 재정 때문에 오는 염려를 눌러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한번 주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죠. 내가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하신다면 굶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굶게 하신다면 굶겠습니다. 요새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이대로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건가요? 이대로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딱, 야, 이제 살았다라고 나온 데가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지 않습니까? 홍해 앞. 홍해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이 없구나. 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홍해 앞에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내가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재물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그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믿음이고 치열한 믿음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은 뭐냐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것은 무엇이냐면 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늘도 그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야, 이 어려운 삶, 이 캐나다에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이 분명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재물을 들이밀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신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이 세 설교를 이제 말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이 많고 좀 딱딱한데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입술로 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 개정개혁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번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병상에 있는 그 할아버지, 그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그 와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 할아버지의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잠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백한 말씀이 뭐였냐면, 천국이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할아버지의 특별한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문을 열었던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아들을 들였던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군데의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3장 25절. 마가복음 13장 2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럼 빨리 한 발을 옮겨서 정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저희는 바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길거리에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슴 철렁한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이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딱딱하고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주보 뒤에 그 참고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생명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